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5번째 스피릿은 권위였습니다. 영향력이란 말이죠. 힘이나 실력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필요한 스피릿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는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이 같은 것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말하는 것에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선 자리에 합당한 권위가 나에게 있는지 잘 살펴보셨죠? 그리고 만약에 아직 합당한 권위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그 권위를 얻을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권위를 가졌으면 한다 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또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런 권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했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물어보면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예수님의 정신은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죠. 이 불쌍히 여기는 스피릿의 뿌리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 드러나는 한 모양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자기 백성들의 자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었지만 주님이 회당에 가서 꼭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제대로 된 시각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아마 새로운 말씀을 보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이 갔을 때는 그곳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대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셨으는 오늘 보면 많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을 불행하고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일을 하시다가 36절에 보면 무리를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탁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기진하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 모인 무리들이 옷을 일부러 집에 가서 떨어진 옷을 입고 왔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빼짝 말라서 와서 보기만 봐도 불쌍하게 보였나? 그건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고생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목자가 이끌면 따라가고
목자가 없으면 가만히 있고 스스로 알아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반포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 선교를 한 10년 정도 계속 매년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몽골에 가면 아침이 새벽이 되면 양, 말, 말은 안 나가는군요. 양, 소 뭐 이런 것들이 집에서 나와서 들판으로 풀을 떨어 쫙 줄을 지어 갑니다. 희한하게도 해가 지면 저녁 때가 되면 줄을 지어서 딱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축 무리들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가자고 이끌고 가면 따라 나오고, 목자가 안 이끌면 그냥 우리 속에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당시 이 유대 땅에는 한 에세네파나 바리새파나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인구, 이스라엘 인구가, 팔레스타인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그 중에 유대인들이 한 70만 명 정도 살았다고 우리가 추정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60명 중에 한 명이 일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일꾼들은 직업상, 명목상 일꾼이지 실제로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84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큰 부담을 안겨주셨습니다. 유리하는,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여주신 거죠. 유리방황한 옷 입은 차림새로우면 제가 유리방황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성도들을 보니까 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인들 무엇 다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만이라도 좀 주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받아야 되겠다.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라도 저 양떼들을 좀 풍성하게 살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사명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속에 새겨진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일 아침에 새벽에 가서 같이 말씀 보고, 또 우리 같은 순모임을 주중에 이제 2번 정도 하고,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전도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회관에 가서 또 집회에 참석하고, 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헌신적으로 살던 제자, 그 멤버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하는 말씀이, 야, 너도 한번 직장 가봐라. 얼마나 힘들고 바쁜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돌하게, 아유, 형들이 무슨 저런 생각을 가지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나는 직장에 가서 멋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 보이겠다. 그렇게 이제 현대중공업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진짜 멋지게 제자의 삶을, 과장님, 부장님 눈치 안 보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예? 그렇죠. 대신에 뭐 나 지금 직장에서 참 4시간에 할 일을 8시간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위 과장, 부장님이 퇴근 안 하면 퇴근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오전에 끝낼 수 있는 일도 저녁까지, 회사에서 저녁을 주니까 저녁 먹고 남아서 야근까지 한 8시, 9시까지
그거를 늘려서 하는 그런 재주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재주는 그 재주가 없으니까 제 할 일 딱 끝내고 딱 떠나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데 이제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직장에서 멋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하는 사명을 접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도피했다. 그 치열한 제자의 삶의 자리에서 좀 편한 곳으로 도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목사님, 선교사님 뭐 이러면 헌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자리가 더 헌신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이 긍휼의 스피릿이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과부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들을 살립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말씀을 공부한다고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얘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문둥병자가 회당에 나왔어요.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라사 땡으로 갔을 때 귀신 들려 미쳐 날뛰는 사람을 보고 그 망가진 인생이 불쌍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슴에 찾아왔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좋지 않는 것들,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의 저변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악의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한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은 접고 이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개척 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는 꿈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공동체를 꿈꾸다 보니까 우리가 목장이라는 구조가 우리에게 맞다 하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꿈꾼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행동이 바로 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밥맛이 없이 행동해? 이게 아니고 제가 어디가 상해서 어디가 멍들어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배우자를 보면 열받나요? 아니면은 불쌍한 생각이 드나요? 안은정 권사님, 철민 장로님 보면 불쌍하네?
나 불쌍해. 죽을 둥살둥으로 밤낮으로 일하러 다니고 또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저기 살이 왜 저리 많이 쪘겠어. 바깥에서 밥을 많이 먹으니까, 사랑 없는 밥을 많이 먹으니까 막 살이 막 찌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마음은 참 감사한데, 자랑스러우면서도 야, 우리 신랑 불쌍하다,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저렇게 힘쓰네, 이 마음이 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런 마음 먹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6년, 무슨 30년, 무슨 30년, 16년. 우리 집 사람은 침상을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안 떠졌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몸에 그런 거를. 근데 눈이 떠졌는데도 침대에서 뒹구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너무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지면 몸 상태가 그러니까 좀 더 쉬어야 되니까 더 자야 되는데, 눈이 떠졌는데도 거기서 5분 10분이 아니고 30분 40분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요즘은 여러분이 아주 스마트해 가지고 장례가 나도 1시에 돌아가셔도 새벽에 전화 안 하고 9시나 10시 되면 교회 전화하잖아요. 스마트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1시에 돌아갔으면 1시에 전화를 걸어요, 성도들이.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1시에 받았으면 그때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5시에 장례가 있다. 그럼 전 4시에 우리 사람을 깨워서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밥을 먹어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왜 저거는 안 될까? 그랬는데 16년 되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저것이 개기는 게 아니고 진짜 몸이 안 돼서 못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16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얼마나 몸이 약하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저는 따르릉 시계가 따르릉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따에서나 네. 알람이 따르릉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늦어도 따르 가면 벌써 끄지. 그런데 얼마나 몸이 힘들었으면 저렇게 따르릉이 아니, 따르릉이 100번 일어도 안 일어나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신랑이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지, 당신이 그 사표를 내면 어떻게, 이게 아니고 당신 사표 내면 우리가 집을 줄여서 가자.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은 이렇게 나가야 신랑이 사표를 못 쓰지. 사랑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용해야 가족이 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만 불쌍합니까? 남편도 불쌍해요. 알고 자세히 보세요. 불쌍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처방이 좀 이상해요. 불쌍히 여겼으면 우쭈쭈 해야 되잖아. 야, 너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래줘야 되는데 그런 처방을 안 내리고 어떤 처방을 내려요? 37절 38절 보면 제자들에게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무리를 보면서 가슴이 짠했어. 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기진맥진되어 있으니까. 그럼 저런 상태에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부탁한 말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 유리하고 방황하고 곤고하고 지친 기진맥진해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려면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원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원 없이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배웠던 그로스 마인셋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픽스드 마인셋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추수할 것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네? 교회 올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추수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하고 직장 가는데, 네? 또 우리 재정도 부족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이 6,000명 정도, 에센파가 4,000명 정도, 사두개인이 3,000명 정도.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유대인 한 70만 중에 11,000명이 일꾼인데 60명당 1명이 일꾼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예요? 일꾼이 그들이 일꾼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의 스피릿을 가진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무슨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일을 하려면 그 중심에 예수의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스피릿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의 스피릿 중에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긍휼이라는 스피릿인 거죠. 여러분 이제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사들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사들만 하나님의 추수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 모두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서 제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좀 멀쩡한 것 같잖아요. 좀 멀쩡한 것 같잖아요. 근데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속에 먹는 곳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멀쩡해 보인다고 이것이 그냥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말 못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지 못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과 엉어리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풀어지려면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 뭐가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더 나아가서 나도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구원받아야 될 상이 많았습니다. 우리 밖에서 유리하는 양들이 널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가정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 때문에 우리 한순교회가 이곳에 20년 전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모습을 갖춘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일꾼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했다면 아마 한 3,0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인가 부족했든지, 그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었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그들이 필요했든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곳에 여러분이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이 이곳에 일할 사람을 채우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그 생각과 기도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엑스티켓은 나는 배우자를 향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긍휼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달라진 것은 문명의 이기가 좀 더 편리하게 바뀌었다는 것 말고 우리 속은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선생은 많지만 스승이 없습니다. 목사는 많지만 선한 목자는 적습니다. 권력은 많지만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풍요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멍들고 병들고 유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세우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연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저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 아니 저렇게 악한 인간에게 복음이 씨가 먹힐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혹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이 있을까? 또 젊은이들 가운데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향해 마음을 닫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기독교 호감도를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젊은이들이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8.7%. 한 80%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들한테 직접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적대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추수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판단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기도해라. 너가 추수하는 제자가 되고
내가 보내주는 제자들과 함께 추수하는 일을 마무리해라. 이 일은 그냥 단지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가정을 복음 안에서 천국으로 회복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장을 시작하는 올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을 대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목사님 수술을 하세요. 우리 그냥 안 아픈 척 살고 있는 것을 딱 건드려 가지고 제대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이 불쌍히 여기는 스피릿을 가진다면 그것에서부터 위대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기진맥진되어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을 찾는 일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집안에서부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멍든 곳들이 아무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상심한 영혼들과 또 사랑이 깨어진 가정들에게 빛과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